새해 들어와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분명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유랑민들이 아니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교회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죠.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해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장의 목표를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이 제시하는 성장의 목표는 놀랍게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의 목표를 이렇게 제시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성장의 목표입니다. 온전하되 누구 같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같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성장의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길에 좋은 모델이 되는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정인데요. 이들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나아갈 길, 첫 번째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어릴수록 시야가 참 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볼까요?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죠. 누군가 맛있는 과자 하나를 아이 손에 쥐어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누가 손에 쥔 것을 빼앗아 가기로도 하면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기분이 상하죠. 과자 하나에 세상을 다 얻었다가 세상을 다 잃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전부인 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이가 자라가면 시야가 점점 넓어집니다. 과자 하나가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시야가 넓어져 간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할수록 더 넓게 보고 더 멀리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시야가 넓어져야 할까요? 영원한 삶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영원한 것에 늘 시선이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델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굴라라고 하는 한 유대인을 만나는데요. 그의 아내가 브리스길라죠. 이들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리기를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쓴 글라우디우의 생애라고 하는 글에 이 칙령에 대한 짧은 언급이 있는데요. 로마에서 크레스투스가 주동한 반란으로 인해서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크레스투스라고 된 것이 추측하기를 크리스투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여기 언급이 된 것으로 보는데요.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생긴 소요가 있었던 것 같고, 이 소요 때문에 황제가 결국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했던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린도로 이주해 간 것이죠. 자,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시야가 넓은 성도와 시야가 좁은 성도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시야가 좁은 성도는 이런 고난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부를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 믿고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주는가?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야가 넓은 성도는 결코 이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의 시선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에 가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 더 큽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상급이 쌓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시야가 좁을 때는 핍박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점점 자라가니 시야가 넓어집니다. 영원한 것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면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도 채찍질 당하는 것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는 것이 기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 가면 이렇게 시야가 달라집니다. 이 땅의 것, 잠시 잠깐이면 사라지고 말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삶의 환경과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야가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나아갈 길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마침 바울도 같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즉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함께 살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일만 같이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간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일을 하기 위해 고린도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가르쳤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들 부부는 바울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바울에게서 직접 말씀을 배우는 일에 시간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들 부부는 열심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어디까지 배웠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배웠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에 있는데요.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24절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볼로가 회당에서 가르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듣다 보니 아볼로의 가르침에 조금 부족한 것이 보였습니다. 자, 2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열심히 듣다 보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는 중에 아볼로의 가르침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부족한 것이 보이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 부부가 아볼로를 가르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성경학자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그들은 원래 생업이 천막을 치는 일이었죠.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장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배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배우나요? 1차적으로 알리기 위해서죠. 그러나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배움의 목적은 잘 배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배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배우는 좋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자꾸만 수료증이 쌓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내가 그 과정을 했다는 어떤 수료증이나 이력이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분명한 목적입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새가족 교육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제장 훈련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새가족이 오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새가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잘 전하고 또 그들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고, 그리고 제자 훈련도 말씀의 교사가 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제자 삼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새로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죠.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배운 사람은 잘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부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직접 회당에서 강론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잘 배우면 잘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고, 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먼저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말이죠.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말씀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과정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도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길 세 번째입니다. 헌신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되죠. 이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 전혀 새로운 길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회심은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입니다. 그럼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요? 헌신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야말로 회심의 열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들의 가정이 곧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떤 헌신자들이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데요. 바울은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들 부부를 소개하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이들 부부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의 열매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까지 미쳤음이 틀림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들 부부가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옮겨갔을 때 그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이들 부부가 로마로 갔을 때 이들의 집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자, 5절 상반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의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이런 유사한 구절이 있는데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성경이 사용하죠.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와는 모습이 좀 다릅니다. 지금처럼 대형 교회도 없었고 독립된 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라고 하면 로마 곳곳에 흩어진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 부부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업을 통해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삶의 이유였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헌신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이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 뒤에는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디모데 후서에서 이들 부부를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인 아볼로에게도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바울의 후계자인 청년 디모데를 에베소에서 섬긴 이들도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주요한 세 명의 지도자 바울과 아볼로와 디모데가 모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섬김을 받아 사역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헌신의 열매들이 맺어졌던 것이죠. 저는 여기 모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를 성장으로 이끕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 땅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야가 넓어집니다. 땅의 것을 잃더라도 영원한 것을 취하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또한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이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삶으로 그리고 말씀에 뿌리 내린 견고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헌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헌신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도 이런 거룩하고 복된 길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